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필리핀 목사님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목사님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 3년을 졸업해야 강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목회를 하여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목회한다는 게. 그런데 필리핀의 목사님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거의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파스토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저도 사실 실력이 없지만은 저는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 논문을 계속 썼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중에는 그 필리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주일날은 그 목사님들 필리핀 목사님들의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영어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 필리핀은 섬들마다 언어가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세부입니다. 세부 아노라 그러는데 세부 말하고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쓰는 말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시부아노로 통역을 해주면은 그 목사님들이 또 공부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은 잘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저에게 이처럼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 남부 노회에서 또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진을 좀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시바노로 통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렇게 이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그냥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도하고. 이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제가 군목으로 제대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군목으로 대위로 제대를 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통역을 하다 말고 바로 거수경례를 해서 제가 또 거수기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는 이제 어머니 주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있고 아버지 주일이 있고 또 따로 있거든요. 저기는 어머니 주일에 하는 장면입니다. 저기는 또 다른 목사님. 넘겨주시죠. 이제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호흡이 팬데믹 전에는 호흡을 준비해가지고 가르쳤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홀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홀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 3시간에 얼마씩 주고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게 너무 좁고 어둡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의 목회하는 교회를 좀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교회가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빔 프로젝트 같은 이런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와준다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그 청년입니다. 청년이 같이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가다 보면 저렇게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하염없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산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저것은 이제 시간별로 빌려 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저것은 이제 필리핀 현지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빌려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강의하고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밥을 대접을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돈을 주고 준비를 해서 저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어떤 때는 이제 밥을 이나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닭다리 하나 하고 이제 밥하고 그리 주거든요. 그 이제 무한 리필을 하면은 밥은 얼마든지 줘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밥을 5그릇씩 끓여 먹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쭉 기독론, 신론, 인간론, 그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 쭉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과 함께 오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와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너무 위독했습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12살쯤 되었는데 위독하여 죽어갈 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좀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살짝 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 나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서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했지 않습니까? 1초가 급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죽을 염려가 없는 혈루병 앓은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축복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야이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어요. 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야속하다는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마음속에 불평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야이로는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라는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야 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독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과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야이로를 비롯하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타깝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주님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지금 죽어버려서 끝났다는 겁니다. 마르다까지도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많지 않아요?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사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의사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약을 처방해 주면서 식후에 하루에 3번 먹으십시오 하면은 3번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먹으세요 하면 2번 먹어요. 그냥 편안하게 왜 이렇게 3번이나 나눠 먹습니까? 한꺼번에 몽땅 먹고 말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늘 교회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될 때도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복이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함께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따라가는 그게 뭡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회당장을 보십시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말로서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 그 중요한 겁니다. 야이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인지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은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인용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한 때에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은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농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유머하고 농담하고 다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하실 때도 좋지 못한 농담 같은 거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셨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김성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이 있어도 함부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법이 없었답니다. 모두 돈을 모아서 노후를 위해서 빌딩을 하나 샀답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잘 없으니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노후 살아가려고요. 그런데 처남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남에게. 그래서 빌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김성호 씨는 말끝마다 속상해 죽겠다, 말끝마다 속상해 죽겠다는 말을 꼭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속이 진짜 아파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열어보니까 정말 속이 다 상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요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야이로를 붙듭니다. 딱 야이로를 붙들어요. 무엇으로 붙드십니까?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들릴 수 있는 야이로, 그 야이로를 딱 붙잡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다툴 때도 있고 정말 눈물 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잖아요. 온갖 이상한 말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해요. 우리가 흔들릴 대로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야이로를 붙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3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제자들을 구별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오직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제외시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의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된 공평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참된 공평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뭡니까? 공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무슨 일만 있어도 흔들흔들하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인 겁니다. 야고보는 재산이나 권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시죠.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하고 부자라고 해서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목사님은 양들을 쫙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구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시면서 세 사람만 가자, 나머지는 제외시켰어요. 9명은 오지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세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8절 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전부예요. 이 세상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것 그것도 잘 알아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럽고 구슬프게 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구슬프게 웁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이 떠들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자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만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비웃었죠.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와서 그 장하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연천에 있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고소를 당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 벌금을 물렸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 고소를 당하는가 봐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비웃고요, 박해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북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귀적이고 비판적이며 조소하는 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하고 댓글을 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다 내보내셨어요. 다 내보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 듯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호적에서 파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쫓는 것.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듯이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떠들며 우는 자들을 내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듯이. 거룩한 것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짓밟고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내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떠들고 한숨 쉬고 야단한 적은 없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떠들지는 않았어요? 걱정하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끓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꼼짝도 못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이나 전철은 잘 타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침체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년에 경기가 더 침체된다 하더라. 을에 겁을 집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걱정을 하며 교회 예산을 줄이고 교회에서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람 어떻게 하셨죠?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세요. 귀신을 쫓아내듯이 쫓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쫓겨나요. 주님이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큰 축복 주시기 위해는,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시키지 않아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은행 통장에 1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닙니다.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하지 않습니까? 호 데오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딱 굳게 서가지고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100년 동안이나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나 마나예요. 다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훌륭한 장로님들이에요. 보나 마나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앞으로 더욱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떠들고 울고 불고 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로 들어가세요.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딸의 죽은 애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잡는다는 이 말은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잡아보고 그냥 놓아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딸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그냥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42절에서 일어나서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곧바로 일어난 거예요. 한번 눈도 떠보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 조금 있다가 좀 손도 이렇게 흔들어가 운동도 좀 하고 일어난 게 아니고 자다가 깬 것처럼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 일어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걸으니라는 말은 계속 걸었다는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5분쯤 걸어다니다가 또 탁 쓰러져 죽고, 그게 아니고 계속 걸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딱 잡으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터널이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여러분의 손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가세요. 회당장은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이 회당장이 죽은 어린 아이, 그 자기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대접 잘 받으면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를 떠나세요.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장 어려운 자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해요.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셨어요. 갈렙이 85세였지만은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갈렙 자손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철병거가 있었고요,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만 이 85세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큰 패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장이 있고 챕터를, 장이 있고 절이 있죠.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거 아니죠? 그거 아시죠? 이 몇 장 몇 장 하는 것은요, 이게 나누어지기 시작한 게 1228년에 시작해가지고 1250년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장 몇 절 딱딱 떼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딱 한 구절 떼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성경이 쫙 그냥 한 통의 편지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은 1551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장절, 우리가 찾기 쉽죠? 처음에는 장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쫙 문맥을 쭉 달아서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전부가 다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목사로 콜링하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필리핀 목사님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사업토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성직입니다. 목사직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부, 아빠, 엄마, 여러분의 직장, 그게 거룩한 직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입을 주십니다. 무엇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내가 똑똑해서 돈 많이 벌었지, 그래서 자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덕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사업토도 주시고 직장도 주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조금 전에 이 냉수를 가져오셨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거 다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것,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상 잃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주님 보시고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고 목마르시죠? 제가 아주 냉수 차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한 잔 잡수세요. 이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남사시럽게 뭘 그래. 복을 받는데 남사시러운 게 있습니까? 복을 받는 데는 성령, 영적인 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정욕적인 욕심은 버려야 되고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 밥 많이 잡수세요. 이런 인사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당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을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해주는 이게 뭡니까? 주님 기뻐하시고 상을 잃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권사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상 잃지 않아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대로 따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따른다 하는 이 말은요, 연합이라는 말과 길이라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따른다는 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어요. 같은 길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생도 다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김형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30년을 같은 길에 있어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에 있어요? 같은 길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이 부족한 선교사인 저와도 감히 부탁드리건대 같은 길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주의 일에 힘쓰면은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다가 상을 주시는데 주님은 잊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덕화교회 여러분들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과 항상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나갈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로만 캐톨릭이 85%입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 큰 집 작은 집으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로만 캐톨릭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절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그죠? 우리의 메시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보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천주교 성당을 비롯해 가지고 사제들 그리고 주교단들 많습니다. 그들의 교리, 이게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구원 없습니다. 뭘 믿든지 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만큼 위험한 것 없어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항상 함께 같은 길에 서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그때 기뻐 뛰며 주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번째,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라. 세 번째, 끝까지 주님과 같은 길에 있으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